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주께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질병의 공포와 사고의 위험, 그리고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품으로 불러 모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을 자 되지 못하나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누렸습니다. 멀리 갔을 때에는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눈물을 흘리며 고통 속에 울고 있을 때에는 사랑스러운 어머니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여질 때면 우리를 낮추어 주셨고, 우리의 마음이 허물어질 때면 우리를 다시 높은 곳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을 늘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주님을 잊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느끼고 감사하면서도 돌아서면 마치 내가 한 것인 양, 내가 모든 것을 만들어낸 것인 듯 착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국 흙으로 돌아갈 인생임을 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유한한 세상에서 참으로 짧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운명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짧은 단 1회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높이 올라가는 것에만 시선을 두고 사느라 우리 바로 앞에 있는 나의 가족, 나의 삶, 나의 자녀들과 나의 친구들, 부모님들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켜봅니다. 참 인간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실 때의 그 순수함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한 순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때가 묻었습니다. 악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일이라 변명하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세상의 때 죄악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이미 담아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와 주님만이 아는 죄악을 침묵 가운데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9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요즘 흔히 사용하는 용어 중에 AI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말이죠.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약 한 20년쯤 전에 이 AI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화가 하나 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마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2001년에 제작이 되어서 개봉이 된 영화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입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어떤 한 박사가 발표를 하는 장면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이제 새로운 로봇을 만들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라는 그런 발표와 함께 이제는 감정을 가진,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그런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첫 부분 영화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어느 날 장면이 바뀌면서 이제 어느 부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부부에게는 몹쓸병에 걸려서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사실은 병상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냉동실에 들어있는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 나올 치료약을 기다리면서 냉동 상태에 둔 그 아이를 어머니가 늘 찾아가서 그 아이에게 동화를 읽어주고 그리고 돌아오는 장면이 두 번째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이 아이를 대신할 로봇을 하나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생긴 모습은 냉동 상태에 있는 아들 마틴과 똑같이 생긴 그러한 로봇이었습니다. 마음을 가지고 있는 로봇 데이빗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주지 못하던 이 엄마는 점차 아들 마틴의 모습을 꼭 빼어 닮은 그 모습을 보면서 데이빗을 자신의 아이로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엄마는 이 로봇 데이빗에게 피노키오 이야기 동화를 읽어주기도 하고 아이를 사랑스럽게 키우면서 사랑과 교감을 나누어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치료약이 개발이 되어서 냉동 상태로 누워 있었던 이 진짜 아들 마틴이 살아나오게 됩니다. 아이가 돌아오고 나서 두 아이, 똑같이 생긴 두 아이가 함께 만납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 사이에 감정이, 묘한 감정이 흘러갑니다. 이제 함께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인간으로 돌아온 이 마틴은 로봇 데이빗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머니가 잠자는 사이에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자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진한 로봇은 그대로 하게 되는데 결국 이것이 하나의 문제를 만들어 갑니다. 이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이어지면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제 이 로봇을 이제는 함께 있을 수 없겠다. 그와 함께 할 수가 없겠다라는 그런 판단,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봇을 폐기 처분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굳힙니다. 엄마가 로봇을 데리고 이제 버리려고 가는 장면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엄마가 로봇을 폐기 처분하는 회사에 가지고 가려다가 마음이 약해져서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길가에 그 아이를 내려놓고 도망을 합니다. 엄마는 로봇 아이에게 돈을 쥐어주면서 이것을 꼭 가지고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두고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두고 그렇게 도망가듯 그렇게 달려갑니다. 로봇 아이인 이 데이빗은 어머니에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에게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지만 엄마는 떠나버리게 됩니다. 열심히 뛰어가는 장면이 영화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차와의 간격이 점점 벌어지고 결국은 어머니와 이별을 하게 됩니다. 엄마와 헤어지고 나서 이 어린 아이 로봇 데이빗은 내가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은 이유는 내가 진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진짜 사람이 된다면 어머니가 나를 받아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진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읽었던 피노키오 소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피노키오에게 진짜 인간을 만들어 주었던 그 요정을 찾아서 험난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맨하탄 뉴욕의 동상처럼 서 있는 그 요정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이 데이빗은 계속해서 그 요정에게 자신의 소원을 빌지요. 자신을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저는 영화 평론가도 아니고 또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참 많은 생각에 잠긴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로봇이 감정을 가질 수도 있고 무한한 정보력을 저장할 수도 있고 영원히 살아갈 수도 있을 그런 세상을 이미 예견하면서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런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는 질문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이성과 과학이 주도하는 세상을 경험해 왔습니다. 과학과 의학은 우리에게 멋진 미래를 약속해 주는 듯 보였습니다. 테크노피아의 세계, 유토피아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이성이 지배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계몽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보았습니다. 100층짜리 빌딩도 만들어낼 수 있고 우주선을 만들어 달로 쏘아 올릴 수도 있는 인간을 보았습니다. 로봇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인간의 질병을 모두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와 같은 희망적인 모습을 인간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21세기에 들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인간의 모습은 그와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오늘날 인간을 정의할 수 있는 인간다움이란 인간의 육체적인 측면입니다. 인간이란 사랑하고 그리고 인간이란 늙어가고 인간이란 죽어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정의할 때 비교를 함으로써 정의할 수 있죠. 옛날에는 우리는 인간을 정의하려고 할 때 동물들과 비교하면서 인간을 정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보다 우월한 존재이고 이성적인 존재이고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존재이고 기억을 할 줄 아는 존재이고 그리고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끊임없이 인간이라는 정의를 할 때마다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동물들과 우리를 비교할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이제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만은 이제는 우리 주위에 있을 또 다른 많은 컴퓨터들, 로봇들과 사이보그들과 우리를 비교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은 기억을 많이 할 수 있는 존재로 컴퓨터와 대결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 메모리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정보를 기억하고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의 전달, 문화의 창조, 모든 것들을 로봇들에게 빼앗길 지경이 되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일, 그리고 미래의 모든 시장도 로봇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빨래하는 일, 집안을 청소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은 다 로봇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을 정의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데이터는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고스란히 남아있게 될 것이고 대대로 인간을 도와줄 그 로봇은 우리가 살다가 죽어가고 살다가 죽어가는 모습, 모든 모습을 아마도 보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 비하여 우리 인간은 그저 몇 년을 살아가는, 몇십 년을 살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을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질병을 앓고 때로는 사랑으로 몸살을 앓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전염병이 지나가면 우수수 쓰러지는 존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의 그 영화들은 로봇들이 인간의 무엇을 부러워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진짜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러워하는, 미래의 로봇들이 부러워하는 인간은 바로 인간다움은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인간의 사랑입니다. 늙고 병들어가고 그리고 죽기도 하는, 사랑하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희망하는 그런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흙에서 나왔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입니다. 수천 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간에 대한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무엇을 인간이라 하는가? 인간의 육체는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숨결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8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기쁨이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어느 학자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스스로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100명을 찾아서 조사 연구를 하였답니다. 학자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100명을 철저히 인터뷰한 후에 그 모든 데이터를 컴퓨터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처음에는 무척 실망스러웠답니다. 겉보기에는 눈에 띄는 특별한 공통점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중학교를 중퇴하였고 어떤 사람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를 만났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가난했지만 그렇게 살다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두 어느 날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성공을 했고 스스로 만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결과가 있었답니다. 100명 중에 70명이 작은 도시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구 15,000명 이하의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비교적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일부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려던 중에 마지막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결론을 하나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0명 모두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징이 발견되었답니다. 이 연구팀이 발견해낸 것은 이 100명 모두가 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좋은 것을 찾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Good finder였다는 뜻입니다. 자기 안에서 좋은 것을 찾아내려는 사람, 이웃 안에서 좋은 면을 보려는 사람, 어떠한 환경에서도 좋은 것을, 좋은 모습을 찾아내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성공적인 삶을 살더라라는 그러한 연구의 결론이었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너는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인생을 살라는 권면입니다. 아내와 더불어 남편과 더불어 즐겁게 인생을 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은 공부 좀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강을 건너기 위해서 다리를 좀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시를 이루기 위해서 큰 빌딩을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리를 놓고 빌딩을 세우고 과학을 연구하는 모든 이유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인간다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이러한 생각 때문에 우리는 과거보다 더 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인간다운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다움인가? 하는 질문은 다시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아이를 낳고 살아갑니다. 이들의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전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좋은 집을 마련해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돈을 많이 벌라고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보라는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는 그러나 그럴듯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둘이 나가서 일하느라 함께 만나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 집에 들어와서 서로 짜증을 부릴 때가 많습니다.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집을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집을 얻게 되는데 그때는 아이들도 다 결혼해서 나가고 이제는 두 사람만 썰렁하게 남습니다. 도리어 그 집을 지키느라 힘이 듭니다. 도리어 따뜻한 가정을 이루어 보지도 못하고 집만 덩그러니 남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하여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즐거운 결혼 생활을 하십시오. 깊이 사랑하고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육체적이 되십시오. 육감적이 되십시오. 즐겁게 결혼의 삶을 누리십시오. 독신으로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홀로 살아가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것을 즐기십시오. 결혼하였으나 아이가 없는 분이 있습니까? 왜 아이가 생기지 않나 하고 초조해하는 삶이 아니라 그저 걱정하지 말고 두 사람만 있는 것 행복하게 생각하고 그 삶을 즐기십시오. 그 복된 시간을 만끽하십시오. 아기가 생겨서 이제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생겼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기가 자라는 동안에 보내주는 놀라운 애교에 만족하십시오. 그것으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누리십시오. 그 시간도 잠시 주어질 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 참으로 후회스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걱정하고 왜 그렇게 많이 생각하며 살았는지, 왜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때가 참 좋았다라고 생각되는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때는 정작 그렇게 살지 못했죠. 다시 돌아가면 내가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리라, 행복하게 가정도 꾸미고 행복하게 아이들도 키우고 그렇게 살리라 생각이 되지만 그 시간은 이미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현재라고 하는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그 모든 날의 즐거움을 누리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다움입니다. 나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 일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쾌락주의로 흐르거나 허무주의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막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절망과 허무 속에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문 10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언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해서 하여라. 내가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전도자는 어떤 일을 하든지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어도 좋습니다. 무슨 일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최선을 다해 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결과를 이루라는 명령도 없습니다. 다만 힘을 다해 일하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권면입니다. 즐겁게 그림을 그리는 것, 즐겁게 음악을 연주하듯이 행복하게 나에게 주신 몸을 움직이면서 춤을 추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현장을 즐기는 것입니다. 삶을 예술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기쁜 날로, 축제의 날로 변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시간을 즐거움이 가득 찬 현장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전염병 때문에 집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시간을 만끽하십시다. 즐겁게 지내십시다. 일이 없습니까? 그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십시다. 축제로 만드십시다. 기쁘게 만들어 보시자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현재를 예술로 바꿔보자는 말씀입니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마약이나 술에 의지해서 그 쾌락을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육체와 시간을 가지고 좋은 것들을 발견해 내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에게 조금 너그러워지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어. 나를 축하해 주면서, 나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면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하루 어떻습니까? 가족들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이 사랑하는 가족 함께 축하해주고 뜨거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늘이었으면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아이들이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들이 정말 원하는, 아이들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이들이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죠.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 돼서 공부하라고 하고, 그거 안 될까 봐 직장 찾아야 된다고 하고,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고, 무엇인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원하는 것은 나의 아이가 마음껏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마음껏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직업을 바꾸려는 어떤 친구가 저에게 찾아와서, 어떤 젊은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나름 좋은 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떠나고 자기가 직업을 바꾸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 라고 물었더니 파티 플래너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이상하게 느껴졌는데 금방 수긍이 되었습니다. 파티 플래너라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눈이 반짝반짝거렸습니다. 좋아하고 있다는 느낌이 저에게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해봐라. 즐겁게 해봐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잘 해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인간이라 합니까? 태어나고 병들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간이라 말합니다. 홍수에 해를 당하기도 하고 지진에 함몰되기도 하고 전염병에 우수수 넘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병에서 일어나서 다시 일어서기도 하는 인간. 그러나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인간. 그 존재를 우리는 인간이라 말합니다. 사랑하고 고통을 나누는 존재, 이 특별한 존재를 우리는 인간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단계 속에서 삶을 충실하게 경험하고 그리고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들을 기쁘게 살기 원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즐거움으로 채우며 기쁨으로 모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들을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게 하시고 인간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엔 주님께서 미리 준비하여 주신 그 나라에 기쁨으로 이르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시간들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덧없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희망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생명력 있는 축제로 만들어내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을 아름답게 채워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역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